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겨야 할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열등감인 겁니다. 이 교만과 열등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마음에 열등감을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 앞에,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일들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열등감이 있으면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낮은 자존감, 그런 열등감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산골짜기 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꿨다지요. 저 하늘을 한 번만 날아보면 싶겠다라는 소원을 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 중에 한 마리가 아주 머리를 잘 썼습니다. 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님, 내가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물고 날아주십시오. 한쪽 끝은 새가 물고 한쪽 끝은 개구리가 입으로 물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못에 있던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는 친구 개구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뭐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누구냐? 나지.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교만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사고는 초보자가 낼까요? 아니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낼까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초보자는요, 기껏해야 어떤 사고를 내냐면 그냥 벽을 긁거나 옆차를 주차하다가 긁어버리는 이 정도 사고밖에 안 나요.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들은요, 대부분 다 누구냐면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만은 우리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요, 그 교만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던 바리새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교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꾸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꾸중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꾸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꾸중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신앙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꾸중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게으름뱅이로 지난 한 주간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면 그 열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열심히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항상 열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참 신앙 좋은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꾸중입니다. 그 꾸중은 뭐냐면 바로 이런 꾸중입니다. 너희들은 너무 교만해 라는 꾸중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까? 상석, 제일 높은 자리, 제일 대접받아야 하는 그 자리를 늘 차지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걸 좋아합니까? 인사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존경받는 것, 박수 받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교만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교만 덩어리들, 그들을 향해서 꾸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5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의 집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뭘 허신다고 말할까요? 집을 허무시며 라고 말을 해요. 잠언서 16장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 라고 말을 해요. 또 잠언서 16장 8절에서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구절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뭘 싫어해요? 교만한 것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라고 말해요.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너 교만했어? 너희 집 내가 허물어 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의 집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 옆에 가면 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기가 안 죽어요.
어쩌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어깨는 우쭐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권력도 엄청나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데 관심 없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에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것도? 그럼 뭐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은 없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뭘 할 수 없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 만들어내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남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모습으로, 늘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는 모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으로, 어디서든지 내가 항상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교만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나만 옳아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신앙일까요? 그건 당연히 나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교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 찐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평토장이 뭐죠? 평토장, 원어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덤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덤.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어디를 가면 무덤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봉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뻥긋하게 동그랗게 밥그릇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게 그런 게 산에 있으면 여기는 무덤이다 대번에 알아요.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이란 뭐냐면은요, 그 어떤 표식이 없어요.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전혀 표식이 없어요. 겉으로는 무덤이 아닌 듯 보이지만 그건 무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인 거예요. 그럴 이것을요 조금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히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극구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무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꾸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꾸중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치욕적인 꾸중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들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신앙의 샘플, 모범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과 같은 율법의 재판장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정말 부정한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했던 꾸중이 뭐라고요? 거룩한 척하지 마. 너희는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부정을 혐오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진정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꾸중을 그들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 있을진저 또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은요 너희 형편없는 신자들이야 라는 그런 말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지식과 열심이 남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리새인들이 꾸중받았던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 꾸중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거, 그거는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나에게만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정말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치명적인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이 교만해지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죄인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누구의 교만 때문에요? 아담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교만이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멸망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무엇이 선포되어졌냐면 유다의 멸망이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만해서 나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무서운 결과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 그 안에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나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한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순종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토장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품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인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착각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도 그렇죠. 아담이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교만한 사람,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아담만의 이야기인가요? 노아 이야기죠. 그렇게 겸손했던 노아가 교만해지는 이야기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 역시도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교만한 사람이 어느 순간 되고 말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렇게 됐죠. 엘리야도, 요아스도, 우시야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만이라는 게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교만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은요,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가 소홀해지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는 일들이 관심 없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의 결과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독차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과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무엇이 시작되는 순간일까요?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지 오래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 교만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형편없는 신앙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지 않으신 것도 은혜인 겁니다. 왜 은혜일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던 거예요. 그걸 먹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걸 늘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거든요. 따라서 그 열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느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 안에서부터 이미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주 훌륭하고 겸손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인생 말년에 가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몇 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나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걸 의심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일령표를 몇 도 물러나게 했어요? 10도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생명을 연장시켰고 일령표를 뒤로 물러나도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 이름치고는 참 괴팍하죠. 부로닥발라단, 이 왕이 사절단을 보낸다고요. 왜 보내냐면 이 유다 나라를 보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던 히스기야 왕이 이 건강한 모습으로 통치한다, 이런 소문. 심지어 일령표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뭐 지파로 따져봐도 10지파 반, 뭐 남유다 기껏 해봤다 한 지파 반, 이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일찌감치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코딱지만한 유다 나라는요, 건재한 거예요. 아무리 주변 국들이 막 침략을 하고 위협을 해도 건재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누구라고요? 아무튼 그냥 부로닥발라단, 아무튼 그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좀 알아봐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나라냐? 죽었을 거라고 소문 돌던 왕이 좀 팔팔거리고 다니고 있고, 막 일령표가 뒤로 물러나고, 막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그 조그만한 나라도 아직도 견고하고 아무도 공격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 왕은 이 유다 나라의 그 신비로움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지금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사절단이 오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 하 20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요, 뜨는 해였어요.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왕에게, 자신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것저것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역대하 32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길래 이렇게 건재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라고요. 이 모든 무기고와 창고와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한 거, 죽을 뻔한 사람이 내가 살아난 거, 태양이 움직인 거,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가 품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답해주지 않고 나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을 선고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바로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 그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을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라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이 보배를 어디 안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안에 가졌어요. 여러분, 보배는 가치 있는 거죠. 그러나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셨다고요?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금딱지 케이스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다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인내, 감사, 겸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그 교만함의 연관성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무서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고 신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아마 다윗일 거고 아마 바울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신앙이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16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식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중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꾸중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뭡니까?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성품이죠. 그렇죠? 잘난 척 안 하고 자기를 조금 낮추고 뭐 하는 이런 성품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겸손, 나를 낮추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여주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맹목적적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겸손,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낮추는 게 다가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대충 느낌이 가십니까? 겸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겸손은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으로 섬김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겸손은 자기 치장과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광대가 되고 삐에라가 되는 거, 그게 겸손이고 섬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겸손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없는 겸손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치장에 불과한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멋들어진 겸손이라는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 것뿐이죠. 섬김이 없는 겸손은
바로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질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피에로가 되고 기꺼이 광대가 되고 기꺼이 바보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럴 용기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 그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광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꺼이 바보도 되어주고 기꺼이 광대도 되고 기꺼이 피에로도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섬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겁니다. 한평생 인도의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갖다 줬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겨줬고 입을 것을 입혀주고 집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씻지 못해서 냄새나고 그 사람의 몸을 깨끗이 닦아줄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한평생 그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대접받을 만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남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곳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는 그들을 대접받아야만 마땅한 존귀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창조주가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섬기셨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대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 없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대접해 주어야 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간혹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외면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 아니겠어요? 정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대접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게 또한 교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대접해 줄 만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늘 보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남에게 이 사람은 존귀하고 내가 대접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늘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형편없는 신앙이 되도록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대접받아 마땅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겸손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광대도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이 틈타지 않고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